안녕하세요. 성모의 박사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인의 후순종에 이랏이라고 하는 인물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랏이 기록되었을까? 그 이랏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요.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 얄라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얄라드가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이 문법 중에 이 수동태가 특이한 겁니다. 니팔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와우계속법, 니팔,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법을 잠깐 다루고 간다면요. 와우계속법은 시제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미완료니까 완료로 바꾸어 주는 거고요. 니팔은 수동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 칼, 능동태로 낳아야 되거든요. 근데 수동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가인의 후순종에 이랏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에녹이 이랏을 낳았는데 이런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왜 이런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은 이랏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랏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라드인데 도망자, 도피자라는 겁니다. 자, 이랏의 이름 자체가 도망자며 도피자입니다. 그러면 가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유리방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이랏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방황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항상 불안정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 저주받은 인생들은 후손들도 이와 같이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랏은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삶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타락의 생활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이랏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이랏과 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삶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 뭔가 죄를 짓고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부모로부터 괴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삶이 축복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랏은 계속해서 도망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소, 시온이죠. 예레미야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큰 재난과 멸망이 올 때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산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시온산에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랏과 같은 자들이 도피할 곳은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도망치고 힘들어하는 이런 백성들이 모일 곳은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금 우리의 자녀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죄악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다면 시온산으로 빨리 도피하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큰 멸망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하여 구원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시온은 치윤입니다. 예루살렘의 한 산이죠. 치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비석, 이정표라는 것이죠.
바로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곳, 그런 곳을 향하여 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랏과 같은 자녀라든가 이랏과 같은 사람들에게 시온산으로 피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도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삶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랏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도망자, 도피자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랏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를 의미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려운 삶이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신세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럴과 같은 사람들은 안식을 얻지 못해요. 어디에 있든지 평안이 없습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심령에 평안이 있고 이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랏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녹의 아들 가인의 후손 중에 이랏을 알아봤습니다. 이랏은 이름 자체가 도망자예요. 도피자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태어났습니다.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렵게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깨달았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수하여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